만약 어떤 사람이 참되고 온전한 사랑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는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고 그녀를 자신의 생명의 위치로 인도하여 진정으로 그녀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를 자신과 같은 상태, 자신과 같은 하나의 온전한 생명, 말하자면 똑같이 온전한 사랑의 상태인 생명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보장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이러한 사람이 없으며 완전한 자도 없고 완전한 사랑의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여 이 세상이나 죄나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그분의 영광과 완전한 생명의 위치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이며 그분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러한 메시지를 매우 충분하게 계시해 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자신의 영광과 나라,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 자신과 그분의 완전한 임재와 사랑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얻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앞에 몇 번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지,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그분께 복종하며 찬양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메시지는 이 단락의 온전한 결론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의 신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세계로 떨어졌으며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즉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그분에게로 구원하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생명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으며 오직 그분께 소유되어 그분 자신의 거룩함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함은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러기에 그분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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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토록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그분 앞으로 인도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위치로 온전히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또한 온전히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과 직접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실 수 없는데 이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무엇이라 맹세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한편으로는 율법을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택하심과 구원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자신의 열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유일한 답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이 직접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개념의 진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증명된 것이고 실험을 통해 나타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의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적인 개념에도 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진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 자신이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진리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자신의 생명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정하신 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이 온전히 성취되고 증명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모든 사람의 생명은 실패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서 실행 가능하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생명은 증명된 하나의 기준이자 진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주 예수님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이미 증명된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많은 과학자 중 한 사람이 연구소에서 끊임없이 연구하여 새로운 원리를 발견합니다. 계속된 연구를 통해 이 원리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미 증명되었고 확정되었으며 연구 성과가 나와서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33년 동안 성공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성공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온전히 살 수 있음을 말입니다. 이처럼 그분은 항상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아버지도 항상 그분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 생명 자체가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생명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새로운 기준의 생명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증명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삼켜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 뜻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세상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거룩하게 된 생명이며 성결한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이미 시험을 거쳤고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정확한 기준입니다. 오직 이러한 생명만이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며 오직 이럴 때만 성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구원이며 이로써 그분은 천국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들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제 온전히 그분께 속하게 되었고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셨으며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속하였으며 더 이상 각자 따로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그러한 광경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내 머리는 참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데 내 팔은 굵고 못생겨서 싫고 내 다리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나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분의 아들 안에 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분의 구원은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진정한 사랑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그녀에게 주고 그녀를 온전히 자신의 생명과 사랑과 마음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 생명에 의해 이 세상에 의해 삼켜지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생명의 사랑입니다. 그분 생명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그분의 생명의 수준으로 이끄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표준을 따라 살 때만이 즉 주님의 생명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생명이며 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하게 하는 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자 거룩하게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해야 하며 그분은 포도나무요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연결된 가지입니다. 차이는 오직 여기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분과 연결되어 온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나 종교적 관점으로는 이를 깨닫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압박감을 느낍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살 수 없으며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속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분께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생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성공한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생명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유일하고 새로운 표준이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증명된 결과가 실패와 절망뿐인 과거의 생명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분께로 돌이켜 그분께 아멘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속하고 그분께 소유되며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자 지체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이제 온전히 나에게 속하였고 더 이상 과거의 옛 생명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되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후 죄인이 된 탕자이자 고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며 아버지를 어떻게 찾고 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은 끊임없이 이 관계를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고 알게 하였다고 하시며 끊임없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한편으로 아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나타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아들의 신분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지, 아들의 신분과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온전한 부자 관계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천국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 중에서의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며 교회라고 부릅니다.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자 몸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뜻은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함께 성도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함께 거룩한 나라가 된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곧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생명이 곧 천국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어떤 종교 조직이 아니며 건물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종교적 직분이나 건물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매우 실제적이며 땅에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그분의 보혈로 구속되고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되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무리가 바로 성도이며 교회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의 아주 실제적인 무리이며 이 공간 자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 중에서 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때가 이르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인, 이 생명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곧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며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위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이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이며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에서 자신의 열심으로 찾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빈 껍데기입니다. 그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열심으로 모인 종교 조직일 뿐입니다. 그 후 반드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해야 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매우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과 관계가 분명해야 이 무리가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가 그분께 속하여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라고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당신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세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며 그분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퉁이돌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 위에 세워졌고 그분과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 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분은 분명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또 무엇이라 하십니까?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부자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아버지의 위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 이 시온산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의 거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어디에 거하십니까?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지만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위치에 계십니다. 한편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했으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계셨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 중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해본 자가 없고 알지도 못했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생명을 받으셔서 우리가 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우리를 진정한 아들의 신분과 위치로 인도하신 후 우리는 이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이 천국과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타락 전 에덴 동산의 아담의 위치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위치에서 아담에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었고 하나님과 부자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에게 다른 측면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를 아버지와의 직접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위치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혼란에 빠지고 자주 잊어버리기에 그분은 항상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위치에서 성령의 감동과 계시와 가르침으로 내가 어떻게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신분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의 몸, 곧 그분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분의 성도가 되고 함께 그분의 교회가 되며 함께 거룩한 나라가 되어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위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복음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된 교회의 생명을 살아냅시다.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